진짜 영성 공부에서 여러분을 만나보게 되는 박도영 목사입니다. 제가 함께 진짜 영성 공부의 주제로 삼은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정체성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물론 좋은 표현이죠. 나는 또 어떤 세상의 어떤 타이틀을 들고 나는 어떤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의 멘트는 무엇인가? 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의 고통도 있고, 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바다라고 비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그러면 정신이 없잖아요.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또 삶의 근간이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막 정신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신앙 때문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또 세상 때문에 어렵고 그래요. 그 세상은 뭐예요? 가정, 또 자녀 양육 문제, 또 시어머님 어떻게 섬길 거냐, 시아버지 어떻게 섬길 거냐,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런데 그 가정적인 것만 이 세상의 영향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와 역사와 문화와 또 유행, 또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 이 모든 과정들이 함께 묻어져 있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현장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잘 보여주면서 또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의 승리와 패배, 또 실패, 또 기쁨과 또 슬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출애굽기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야곱 일행이 요셉이 먼저 앞서서 가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지역에 기근이 생겨서 모든 것이 풍성한 소식을 들은 애굽 땅으로, 또 그리고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게 되죠. 이 애굽 왕조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히브리 민족은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이 실현이 됐을 때 그게 먹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새 바로 왕은 그 정책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면 되겠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 히브리 민족은 번성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또 다른 더 강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이 극단적인, 이 왕이 명령을 내린 극단적인 조치가 무엇이었느냐? 아예 그냥 이거 완전히 중노동을 시키고 또 고역의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인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죽음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정말 슬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장례식장인데, 어떤 장례식장에서는 정말 호상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축하하고 또 감사의 그러한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장례식들을 우리는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저에도 어느 한 가정에서 강원도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님을 세상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작별 인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터에 다녀오겠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뜻하지 아니하는 비보를 겪은 그 가족들은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힘들게 어렵게 그 슬픔들을 또 아픔들을 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편치가 않았고, 또 그들에게 제가 무슨 말로 권면을 하고 또 위로를 해야 할지 사실 참 난감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마음의 그 슬픔 때문에, 복받쳐 오르는 그 아픔 때문에 결국은 쓰러지시는, 또 실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제가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의 명령을 이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요 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 소속인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에 또 신앙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등지고 직장도 등지고 뭐 자녀 양육도 등지고 우리가 그렇게 뭐 교회에서만 뭐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고 또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부모님도 섬겨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어떻게 이거를 죽여요? 또 더군다나 그 명령을 받은 이 산파들 또한 히브리 여인들이거든요. 이 여인들에게 이 왕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왕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두 양대,
굉장히 중요한 두 힘의 파워끼리의 이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또 우리가 늘 언제나 묵상하고 또 주일 설교든지 이렇게 저렇게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는 있죠. 그러나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장애물처럼 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협곡처럼 우리 앞에 가로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도 그런 힘도 우리 안에 없을 때가 있게 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갈등과 번민과 또 혼돈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혼돈을 겪죠. 이 산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혼돈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냥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게 막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그렇지는 사실은 못해요. 우리는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신앙의 반신앙적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런 영성은 온전치 못한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뭐예요? 내 인생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사업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하고 나는 또 부동산도 많아지고 또 좋은 집도 갖고. 여러분, 이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속상함이 있지만, 또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어떤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게 밀려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거, 또 기분 좋은 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냥 저의 가정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잘 다 그냥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해주고, 또 뭐 건강적인 문제나 이런저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다 해준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지요. 예. 저의 삶에 있는 거예요. 저의 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따라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쉽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한 목자가 되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려고 저도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산다, 기분 좋게 산다, 이거 나의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형상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일들을 형통하게만 해주고 내 모든 상황에서 나의 삶을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또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 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삼은 그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최종 병기 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좋았어요. 박진감 있게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고 또 그 당시에 정말 그 민초들의 그 어려운 삶들 이런 것들이 묻어나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이 주인공의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이 묻어나서 그 어려운 역경들을 헤치고 사랑하는 동생을 구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크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청나라의 주인공이죠. 장수하고 또 우리 나라의 그 주인공 남이입니까? 그 분이 이렇게 활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청나라 주인공이 얘기하죠.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주인공이 마지막 최종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바람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내 식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순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라고 정했는데 오늘 이 히브리인의 이 산파들이 바로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이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거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감정을 주죠. 또 기분 좋은 감정도 주지만 힘들고 어려운 감정도 주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참 두렵게 해요. 우리를 무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또 좌절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작아지는 느낌을 들을 때도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인들의 이 산파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이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예요. 오늘날처럼 대통령제가 아니라 절대 군주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한다. 또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있었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눈에는 왕이 보이지만 내 귀에는 왕의 명령이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역사의 뒷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왕의 명령이었지만 기꺼이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그러나 부인한다라고 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현장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수도 없는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공포심도 또 우리 이런저런 삶의 압박을 주는 것이 세상인데,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물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데, 영성의 현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래의 이 의미의 말씀으로 보면 이 왕이 이 산파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렀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노발대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산파들의 이야기를 아마 다 귀로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왕의 관심은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관심이 지대했는데, 더군다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산파들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따르느냐 복종하느냐, 이거를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그렇게 정보망을 가동해서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은 노발대발을 하면서 이 산파들을 지금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머물러 보고 그 순간에 머물러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왕이 산파들에게 너희들 왕궁으로 돌아와, 그렇다고 해서 왕이 산파들에게 갈 리는 없지요. 아마 분명히 종들을 시켜가지고 대신들을 시켜서 이 산파들을 왕궁으로 불러 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산파들이 지금 왕궁으로 불려갈 때 그 왕의 명령을 들었던 이 산파들은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렸지만, 그러나 막상 그 최고 권력자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왕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산파들의 한 걸음 두 걸음, 그들의 심장은 얼마나 두려움과 또 얼마나 마음의 압박감으로 그렇게 그들이 정말 힘들어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는 뭐 군대가 참 좋아지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막상 당일에 제가 시간을 내어서 훈련소에 아이를 데려다 줬는데 데려가기 전에 중간에 들려서 식당에서 맛있는 밥으로 그렇게 아이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렸는데, 가는 내내 이 아이가 한숨을 퍽퍽 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말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군대에 들어가서 규격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인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밥을 먹을 때도 한숨을 쉬고, 또 군대 그 현장에 들어가서도 한숨을 쉬면서 얼굴의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근심 어린 그런 얼굴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산파들이 가는 곳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여차하면 자기들의 목숨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그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을 할까? 이거 여기까지 내 인생의 끝인가? 나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산파들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산파들에게도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과 마지막 작별을 아마 고하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그 발걸음은 절대로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늘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늘 언제나 은혜로 가득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염려를 극복을 하고 또 세상의 이런저런 압박을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 주소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세상의 명령, 왕의 명령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중압감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더 마음의 중심에 두고 또 그런 것에 굴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다가오주는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소홀히 할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스더의 고백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에스더도 왕의 부름을 받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그가 금식을 하고 나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두려움 있어요. 염려 있어요. 또 이런저런 걱정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아무튼지 오늘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는 변명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우린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또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은 아주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낳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염려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삶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올 때 나는 믿음 없는 것인가? 나는 신앙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죠? 또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특별히 다니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이 지엄한 명령을 누가 거역을 합니까? 내가 죽는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이제 왕이 또 명령을 내리게 되죠. 어떤 명령입니까?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에요. 당시의 왕의 명령은 오늘날의 이런저런 교통법규 이런 법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지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확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제 마음에 2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왕의 명령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목사인 제가 만약에 그 당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2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창문을 왜 열어놔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면 되죠. 창문을 확 닫아놓고, 그죠? 흔히 우리가 식당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먼저 이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쑥스러워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 안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서 신앙적인 부분도 충족시키고 또 사람들의 두려운 눈치도 충족시키고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2가지를 만족시키는 그 합일점에서 우리가 행동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 창문 왜 열어놔요? 닫아놓고, 그죠?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냥 그런 포즈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확 열어놨다라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나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의 명령이 내렸다라고 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거 그저 1번으로 줄일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저도 뭐 이렇게 좀 지금 시국이고 상황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의 세상 속에서의 영성의 오리지널 그의 원 엑기스의 영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진정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델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면 바로 이 산파들은 이렇게 왕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를 해서 이 산의 아이들을 살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지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특별히 아이들을 살렸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성과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더 매력적인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갈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 또 우리의 긴급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나의 인생의 1순위로 좌정시켜 놓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삶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물론 그 과정은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위협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극복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우리가 사랑할 것이 많아요. 그죠? 가볼 것도 많고요. 세상에 정말 멋진 풍경들도 많더라고요. 또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도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연스럽게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요, 홈쇼핑 광고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제 마음이 쏙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저거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인데, 오늘 이 산파들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이 산파들이 우리 영성, 세상 속에서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산파들이 보여준 세상 속에서 영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어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기는 거. 산파들이 그랬거든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어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인데, 그 극복하고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부인하는 것이 있어요. 거부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노할 때 예스하고 예스할 때 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하지만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뒤바뀐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영성의 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산파들은 노라고 하는, 아니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왕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노, 아니요 라고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죠.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또 우리 삶의 이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라고 봐요. 특별히 어떤 감정이에요? 화나는 감정, 분노의 감정, 살다 보면 그랬죠. 우리 인생의 욕구가 막힌다든지 내 기대가 막힌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잘 분별해서 아니요, 비록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내 감정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예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와 욕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욕구와 욕심들은 우리들에게 느낌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행동과 계획을 만들어내서 우리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삶을 핸들링해 나갈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욕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을 뛰어넘는, 선을 넘어서가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욕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아니요. 비록 내 욕구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내 몸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편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영성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 편안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때로는 우리는 극복을 하고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내면의 욕구를 뛰어넘어서 집단적이요, 사회적이요, 문화적이요, 역사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치와 문화와 역사, 종교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같이 복합되어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맞지 않는 그런 문화와 사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시인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에 대해서는 노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려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끊임없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은 내 삶의 근본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와 같아요. 시간이 잘못 깨어지면 우리 인생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자주자주 살리시고 또 줄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심이 때로는 잘못된 곳에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늘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의 기억들을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이런 절기 유월절이든지 또 오순절이든지 초막절이든지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또 당신의 또 영광 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끊임없이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낼 때 우리 마음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가 생기고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후대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놀라운 자긍심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